오늘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목회자는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그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 속하는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랍니다. 이게 그들의 직무인데요. 죄를 담당한 데는 뭐, 죄를 대신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성소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것, 성소,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행위를 통하면서 그것을 잘못 기물을 만진다든가 잘못된 행위를 행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백성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 일을 맡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기물을 관리하고 성소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거죠. 성소의 일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또 제사 직분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제사 직무를 통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고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그 말이죠. 2절에요. 너희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대속하는 이 일을 도와주라 그 말이죠. 업무를 분명히 분담시키죠.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담시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라 자손과 일부분이 이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이 택했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만 그 일 할 수 있느냐? 우리들도 그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일부분이 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지파별로 각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을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장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택했냐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손상시키고 너희가 죽게 되는 것을 대속해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주력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장막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성소의 기구에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가까이 못합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그러나 제사장을 도와서 이 일을 해라. 이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4절에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이 성막이나 이 제단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지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을 백성들이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야. 불신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의인이 없음으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지 못합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온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담당한 겁니다. 이 백성에게 당할 화를 막는 일을 레위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림을 통해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이와 같이 너희 성소짐을 잘 감당하랍니다.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망 일을 하게 하였으니 레위인들을 택하여 그 일을 맡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웠어요? 맡겨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는 건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잘못될 때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믿는 사람은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잘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들을 택하여 내게 돌렸다, 맡겼다 그 말이고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망일을 하게 하였다. 선물이랍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막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요. 레위인에게도 주었지만 제사장들은 이제 성막 안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섬기는 일,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선물로만 누리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책임도 있다 그 말이죠. 맡겨주신 겁니다. 그 직분입니다. 또 그 이후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에겐 다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의 소출을 먹되 그들이 땀 흘려서 수고한 소출을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이 음식으로 주었노라.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맡긴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는 살아가죠. 맡긴 것을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분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목의 음식이랍니다. 9절에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 내 것이라 그들에게 내게 주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본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하니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자신의 죄, 화목제 이런 제물들을 가져오면요. 이 제물들의 일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고 그것의 일부분이 또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깃으로 먹은 겁니다. 10절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리라. 이는 내가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 것이라. 제단 앞에 드려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랍니다. 거룩한 것 가운데도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먹으라 그 말이죠. 11절에 내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이제 그 제물도 구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돌린 것이 뭐냐면 거제물과 요제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태우지 않았습니다. 태우지 않은 것.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거제물과 요제물이요.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목이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정결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정결해야 됩니다. 목사는 자신만 정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의 자녀들도 정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다 대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도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뭐 예를 병든 것 아니면 기억 없는 것 태어난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것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부정한 것은 대신해서 갚아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을 제물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으로 칩니다.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어린아이가 5달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은 5세겔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대속으로요. 한 세겔은 20계란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피는 다 쏟아붓고 기름은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는 그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18절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들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고기와 넓적다리는 이제 그거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먹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 대대에 이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겠다. 그것이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랍니다. 변치 않는 언약, 변개되지 않는 언약 그 말이죠.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이중직. 그러니까 세상 일 하면서 목회한다. 여러분 성경적이진 사실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온전히 교회에서만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중직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그 의미도 거기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이랍니다.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시대마다 달리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치 않게 하셨답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들에게 분깃은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 먹이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레위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이건 시대에 따라 그런 거야.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 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목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산다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21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죠. 먹이신다 그 말이죠.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가까이 나가면 죽어.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요. 너희가 11조를 내.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그들은 분깃이 없어. 그러나 너희의 주신 분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율례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이제 정착하고 나서는 다르고 시대가 변하면 다르고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룰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24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냈다. 그 말이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니 레위인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 안 드려도 되고 레위인들은 예외고 그거 없습니다. 목사도 11조 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일이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냐? 나는 분깃을 세상에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분깃을 구별하느냐? 이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 즉 틀에서 드리는 즉 같이 여기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는다 그 말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니 레위인들이 그걸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어 드리는 거죠. 거제로 드리면 이 거제는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는 누구에게가 제사장들이 또 목이라 듭니다. 그러니까 더 구별하는 거죠. 30절에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의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구별된 것을 드리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려라, 구별된 것을 드려라, 좋은 것을 드려라. 이게 모두가 거룩입니다. 의식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을 드려라 그 말이죠.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너희는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왜냐하면 너희의 보수랍니다. 너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틀림없이 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한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룰을 분명히 정해놓으셨습니다. 32절에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아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너에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할까요? 구별되지 않은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드렸다. 이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고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여. 이 제사장을 레위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의 성물로 드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을 더럽히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여야 죽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는 게 복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제물도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